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중요한 법칙 중에 하나는 제일 처음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고 두 번째 살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2주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분노가 극단적으로 밖으로 표출됐을 때 그것은 살인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인간의 안에 있는 그 분노가 내면적으로 극단적으로 분출됐을 때 그것은 자살이라는 것으로 결론 맺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보통 사람들은 그러한 극단까지 가지 않지만 모든 사람은 그러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분노를 억누르고, 그러한 가장 효과적인 것은 두려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면 왜 안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학생은 이미 그 안에 있는 그런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가르쳐도 그걸 알 수가 없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 안에는 거룩한 두려움이 필요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형제에게 바보라고 하고 잘못한다고 능력이 없다고 하고 이렇게 화를 낸다거나 그렇게 조그만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심판을 받는 것이고 공회에 끌려가는 것이고 그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두렵게 생각하라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고, 그리고 나와 송사하러 가는 사람이 있으면 길을 가는 중이라도 그 사람과 화해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감옥에 갈 수도 있고 마지막 동전 한 입까지 다 갚아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은 화해를 하라. 그런 두려움을 갖고 화해를 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셨죠.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가장 무서운 것은 살인이면은 살인이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두 번째 요소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간음이죠. 결혼관계의 약속을 파괴하는 사람의 성적 관계를 간음이라고 합니다. 가정이라는 것은 결혼 관계로 인해서 그 기초 위에 가정이 세워지는 것이고, 그 결혼이라는 것은 혼약이라는 말이 있듯이 결혼 자체는 약속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부부는 피를 나눈 사이가 아니죠. 부부는 약속으로 인해서 연결된 관계입니다. 근데 제가 항상 학생들한테 오래전에 이렇게 성경을 가르칠 때 제가 학생들한테 항상 이렇게 말했어요. 피는 물보다 진하지만 피보다 더 진한 것은 약속이다. 약속은 피보다 더 진한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약속을 인해서 결혼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을 깨는 것이 간음이고, 많은 가정들이 오늘날 깨어지고 있고, 그리고 그 원인은 이러한 원인에 이 원인으로 인하여 가정이 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사실 오늘 성경 말씀은 굉장히 민감하고 어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많은 축복과 하나님의 계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2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들었으나. 네. 십계명에,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의 제7계명이 간음하지 말라 했고요. 신명기에도 같은 명령이 나오고, 성경에도 여러 군데에 같은 명령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오래전부터 간음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그 뒤에는 무엇이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은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가정은 무엇입니까?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이죠. 세상의 모든 단체는 사람이 만들었지만 가정과 교회만큼은 하나님이 만드신 단체예요.
그래서 가정의 원리와 교회의 원리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성경에 적혀져 있어요. 가정의 원리가 성경 어디에 적혀 있느냐 여러 군데 있지만 창세기 2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창세기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남자가 아내와 여자와 합하여 결혼을 이루고 그것이 가정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나 결혼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부모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정은 이 세상에, 이 사회에 나아가기 위한 굉장히 필요한 것들을 그 안에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고 그 안에서 연습하게 하셨어요. 그 가정 안에서 사람들은 양육을 받죠. 양육을 받고 그 안에서 사람은 언어를 배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신뢰하는 인간관계를 배우죠. 또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만 중요한 것을 배우는데 가정을 통해서 그 아이가 성장해서 사회에 나가기 위한 그런 소중한 준비로서 가정을 준비해 주신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가정과 굉장히 비슷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는 창조주 하나님과 인도자 되신 성령님과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삼위일체로 주인으로 존재하세요. 그 구성원으로 존재하세요. 가정도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녀들이 존재하는 것이 가정이에요. 비슷해요.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장소예요. 그렇죠? 우리는 로마서에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났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만드셨고 우리를 복중에 만드시고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의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죠.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은 영원을 여는 현관문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은 이유가 없어요. 그게 궁극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갓난아기가 엄마 품속에 이렇게 안겨 있으면 제가 왜 저기 있지? 이런 말 안 하죠. 누구도 묻지 않아요. 왜? 갓난아기는 엄마 품속에 있는 게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가정에 있는 건 당연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집을 나왔다가 저녁에 집에 들어와요. 어디를 여행을 가도 글로 돌아와요. 왜? 거기가 궁극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가정과 천국은 비슷해요. 그곳이 그냥 이유가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이 존재하는 곳이에요. 존재해야 할 곳이고. 죄송합니다. 세 번째, 가정과 하나님 나라는 왜 비슷한가? 하나님 나라는 성경에 있는 약속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그냥 우리가 믿음으로써 무엇을? 약속을. 하나님의 새끼손가락에 우리가 믿음으로 새끼손가락을 걸었을 때 그 순간에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의 약속을 했을 때 그 약속 위에 결혼 관계가 만들어지고 가정이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의 모형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약속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에서도 제일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이 너희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향해서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거는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사람이 해야 될 것, 가정에 대해서 사람이 해야 될 것, 약속이에요. 이 약속은 1:1 관계만 이루어질 수가 있는 관계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1대 다, 한 사람과 많은 사람들이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관계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한 사람이지만 친구가 많을 수 있어요. 나는 한 사람이지만 내 제자가 많을 수 있어요. 나는 한 사람이지만 내 손님이 많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오직 한 사람이어야만 하는 관계가 있어요. 그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가 전 볼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믿으면서 당신을 섬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약속의 원리고, 가정의 원리도 내가 아내를 정말 사랑하면서, 내가 남편을 정말 사랑하면서 다른 남자가, 다른 여자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은 사랑이 아니죠. 1:1의 관계만이 존재하는 것이 가정과 하나님 나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동시에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완벽한 것입니다. 근데 사실 가정은 완벽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가정도 완벽한 곳은 없습니다. 오히려 가정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모에게, 형제에게 가정에서 상처받을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며 가정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하영조 목사님 사주기에 제가 다녀와서 하영조 목사님 그 기념관을 새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 선교사를 훈련시키는 양지에 있는 그 장소가 있는데 거기에 오래된 교회를 헐고 하영조 목사님 기념관을 사주기에 맞춰서 이렇게 새로 했는데 장소가 이 방보다 조금 더 큰 정도고 아주 아름답게 이렇게 돼 있어요. 벽에 돌로 돼 있고 참 아름답고 검소하고 굉장히 영적으로 거룩하게 장소를 만들어 놨는데 제가 거길 들어갔을 때 하영조 목사님 뭐 동상이나 글이나 사진이나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냥 예배당만 있어요. 피아노 하나 있고. 그러면서 그 예배당을 준비한 사람이 목사님의 그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이것은 기념비로서 만든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기 위한 파송의 장소로 만든 것입니다. 기억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사역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영조 목사님은 천국으로 가셨지만 하영조 목사님의 비전과 그 꿈은 지금도 이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훈련받고 헌신하며 전 세계 방방곡곡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파송되는 것을 제가 보면서 얼마나 감동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 하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문제가 많습니다. 저는 장로교인데 하도 문제가 많아서 감리교도 가봤습니다. 뭐 교회도 옮겨보고 뭐 목회하면서 문제가 많습니다. 정말 세상보다 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세상의 희망입니다. 교회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희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셔도 저는 교회의 소망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은 뜻으로 가정에서 여러분 상처를 받았다 할지라도 가정은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그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가늠치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더 이렇게 아주 굉장히 당혹스러운 명령을 또 하십니다.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예수님께서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렇게 들었으나 구약 성경에 이렇게 써 있으나 너희가 이렇게 지켜왔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겠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매우 당혹스럽습니다. 굉장히 스타일이 좋은 여성을 한 3초 정도 보면은 죄인가요? 여기에는 여성이라고 써 있지만 이 시대의 상황을 비롯하면 아마 여성이라고 써 있지만 지금은 남성이나 여성이나 모든 표현에 자유롭기 때문에 남성이라고 써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멋있는 남자 보면 안 되나요? 사람의 매력을 보면 안 되는 것인지 예수님이 어떤 뜻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어떻게 보면은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어렵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28절 뒤에 마음에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마음에라는 말에 아마 강조점을 두셨을 것이에요. 이 구약의 율법은 행위에 강조점을 두었지만 그 사람의 행위지만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은 무엇입니까? 저는 참 마음이라는 건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마음은 무엇입니까? 우리 육신은 근육도 있고 뼈도 있고 혈관도 있고 신경도 있고 여러 가지 정말 이렇게 잘 구성된 그런 유기체인데 마음도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마음 안에는 이런 감정이 들어가 있어요. 희노애락의 모든 감정이 우리 마음 속에 있어요. 그리고 마음 안에는 모든 지식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했던 경험이나 생각과 이런 모든 지혜와 지식들이 다 마음에 들어있어요. 마음 안에는 의지가 들어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기 싫은 거,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여러분 마음속에 다 그것이 활동을 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마음은 굉장히 영적인 것을 담는 그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마음으로 담아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요. 마음은 이러한 것들을 담는 보이지 않는 몸과 같은 것이죠. 그것이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지 않는다고 누구도 말할 수 없는 것이고 동양 사람들은 마음이 아프면 가슴이 아프기 때문에 마음은 여기 있다고 말하고 서양 사람들은 논리적이기 때문에 마음은 뇌에 있다고 말하지만 마음이 어디에 있건 우리는 모두가 마음을 갖고 있고 어떨 때는 마음이 우리가 두 가지의 마음이 돼서 갈등할 수도 있고 너무 갈등이 심하면 잠이 안 올 수 있고 그것이 너무 심하면 우울증이 될 수도 있고 마음은 때로는 전쟁터가 되기도 하고 마음은 때로는 너무나 평온한 평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마음의 주인이 과연 나인가라는 것이에요. 내 마음의 주인은 나입니까? 마음대로 내 마음이야. 내 것 같아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구절을 참 좋아하는데 바울은 내 안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마음이 굉장히 강한데 내 마음에 또 한 가지의 법칙이 그 내 선의 의지와 싸워서 결국은 항상 내 선이 판정패를 한다. 그렇다면 그거는 무엇이냐? 내 마음의 선한 의지를 억누르고 항상 이겨버리는 그 마음은 무엇이냐? 내 안에 있는 죄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선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지만 결국은 결과적으로 나는 죄와 악을 행해버리고 만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는 선한 것을 한다고 하지만 근데 참 이상해요. 좋은 일을 하면은 꼭 이렇게
고맙다는 얘기라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조금 민감한 얘기인데, 조금 민감한 얘기입니다. 내가 누굴 굉장히 도와줬어요, 경제적으로. 근데 그 사람이 야끼니쿠를 먹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예, 이거 다른 데다 적용하지 마세요. 그럼 내 마음에 저 사람 좀 절약하지. 근데 그 마음이 싫어요, 저는. 아니, 주면 준 거지. 그러니까 내 마음을 내가 모르겠어요. 내가 선을 행했는데 악이 나를 지배해요. 죄가 나를 지배해요. 그래서 저는 나를 안 믿기로 했어요, 그냥. 내 안에 있는 선을 안 믿기로 했어요. 제가 이름이 끝자에 선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도토리 키재기예요. 우리가 서로를 비교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는 그냥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찰스 웨슬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천부여 하나님 아버지여 의지가 없어서 내가 어디든 의지할 도움이 없어서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서 내가 항복하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심령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을 오히려 기뻐하세요. 왜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하죠. 28절을 보면은 저는 할 말이 없어요.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래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은 내 것인데 내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지배하는 원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걸 인정합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주님, 나에게 주님의 피를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 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피를 마시고 우리가 신앙을 고백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죄의식을 이렇게 심어주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고 우리 안에 우리의 죄에 너무나 약한 우리의 현실을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직 주님의 보혈이 필요한 나 자신이라고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나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예.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주님의 보혈밖에 내 죄를 씻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러한 칭의, 의롭다함을 받은 자임에도 우리가 사실은 자신을 훈련시켜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눈으로는 많은 유혹들이 있다면 정말 이 눈을 이렇게 하라는 것이라기보다는 그러한 유혹을 차단하라. 그러면서 제가 한국의 초등학교 6학년생들이 공부하는 교과서에 제가 공부할 때랑 지금이랑 굉장히 많이 다른데 초등학교 6학년 생활 속의 복원이라는 그런 교과서가 있고요. 거기에 학생들이 배우는 음란물에 반응하는 단계에 대해서 미국의 유타 대학 심리학과 빅터 클라인 명예교수가 4단계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 놓은 것을 제가 좀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특히 이러한 음란물에 접하는 그런 4단계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호기심의 단계입니다. 처음 음란물을 접하는 청소년은 적나라하게 노출된 이러한 장면에 놀라기도 하지만 강한 호기심을 갖고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보고자 하는 그러한 욕구가 생깁니다. 그리고 2단계는 호기심을 자극하고 흥분시켰던 그러한 것들로 자주 보면은 실증이 나고 그러면 더 자극적인 것, 더 노골적인 것을 찾아 호기심을 충족시키려 합니다. 그 다음에 3단계가 되면 그러한 것에 설정된 장면이나 내용은 정상을 벗어난 경우가 굉장히 많고 비위생적이고 정상적이지 않은 그러한 형태를 일반적인 것이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4단계가 되면 그것을 계속 보면 실제 그러한 행위를 경험해 보고자 하는 욕구를 느끼고 그러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성폭력 등을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교과서에 나온 내용을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29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우리의 자라나는 사실 자녀들 이러한 것들에 노출되어 있는 그러한 경우 예수님께서 이러한 것을 눈으로부터 오는 이러한 모든 자극을 차단하라.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30절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자, 눈으로 본 것들이 이제 손으로, 발로, 행동으로 이렇게 내려갔을 때 그러한 것도 그러한 관계를 절단하라. 그러한 모든 관계를 정말 내 손을 이렇게 찍어내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관계를 끊으라라는 말씀으로 저는 해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오늘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그 소중한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한데 이 말씀을 보면 오늘날 정말 최근 10년 동안 이 세상에서 세계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걱정하시고 해주신 말씀이라고 저는 이렇게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가장 이슈가 되는 것들이 동성애에 관한 것인데 지난 6월 미국 대법원에서 동성연애를 합법으로 판정을 했죠. 그 이전까지는 50개 주에 37개 주가 합법한 상태고 나머지가 이렇게 그것을 정했는데 미국 대법원이 정해버렸어요. 그리고 이미 2013년 6월에 미국 대법원은 결혼이란 한 남성과 한 여성의 이성 간의 결합이라고 규정한 결혼보호법이 위헌이라고 이미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영국의 크리스찬 변호사이신 한 여성이 인터뷰한 내용을 보았을 때 정말 10년 사이에 영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이러한 하나님이 지정하신 정말 이런 간음의 수준을 넘어서 이런 동성 간의 이러한 것들을 법률로 제정한 영국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몇 가지 제가 읽은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기독교 입양단체가 남성 동성애자 커플에게 아기를 입양해 주지 않는다고 문을 닫게 됐습니다. 강제적으로 그 양심에 신앙의 양심에 동성 커플의 아이를
입양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거절했을 때 그 단체가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자, 동성 결혼을 한 동료 선생님으로부터 그 학교 선생님이, 크리스찬 선생님이 어떤 질문을 받았을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동성 결혼이 옳지 않다고 이렇게 말했을 때 이 크리스찬 선생님이 직권남용으로 직장을 잃게 되었습니다. 노방전도자들이 체포되고 경찰이 시민에게 노방전도자들을 녹화하여 증거를 삼으라고 권유를 합니다. 노방전도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크리스찬 간호사가 병원에서 아픈 여인을 위해서, 환자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기도를 했는데 기도했다는 이유로 정직을 당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실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정하신 가정의 제도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약속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가정이라는 그 근본이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우리 아이들 한국의 교과서에도 동성연애에 관해서 남녀가 결혼할 수도 있지만 동성이 할 수도 있고 그것은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교과서 문구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본물이 터지듯이 이 세상이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법률로 인하여 정말 하나님의 그 소중한 것을 무너뜨리는 이러한 세상 속에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 안에 확실한 마음을 다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지키길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소중한 명령은 간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녀가 결혼함으로 인해서 가정이 세워지게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는 인정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가정이 얼마나 소중하고 행복하고 귀한 것인지 우리는 보여줘야 한다고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모든 자녀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어떤 문제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문제를 넘어가는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께서 어떤 분은 어떤 가정에 있어서 한번 이렇게 잘 되지 않는 그러한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좋은 그러한 가정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고 정말 그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만드시는 그러한 기회가 있기를 또 축원합니다.